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큰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담대한 고백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이 고백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이방인 여성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성경의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그녀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으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베들레헴을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한 분은 다윗 왕이요,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룻은 다름 아닌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자, 룻기의 서막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건너왔던 요단강을 다시 거꾸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족은 모압 땅에서 몇 해는 잘 살지만 불행히도 가장이 먼저 운명하게 됩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나 다시 몇 해 후 두 아들도 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 그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자연히 과부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모압의 두 여인입니다. 자, 이 비극의 어머니의 이름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름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중 첫째는 말론이요, 둘째는 기럐이었는데 말론은 병약이라는 뜻이고 기럐은 낭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자녀 이름이 이처럼 불길할까요? 자, 그들의 이름처럼 형인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 동생인 기럐은 오르바와 결혼했으나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잘 살고자 했던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유대 땅에서 떠나왔건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나오미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자, 그것은 땅을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떠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빼앗겨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어떤 시험이 와도 지켜내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물려주어야만 하는 땅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엘리멜렉은 땅을 떠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습니다.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흉년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반응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본능일 뿐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햇빛만 비추이지 않습니다. 때로 비가 내리고 상상치 못한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좋은 의미가 있었지만 성경 어디에도 왕이신 하나님께 나와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보편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처참한 낭패를 당한 후에 자연히 슬프고 외로운 가운데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고향에서라면 남편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준태 시인의 시 가운데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이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라면 남편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두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누군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놀랍게도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떡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떡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실패와 낭패를 겪은 이들은 생명의 떡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돌아서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는 회개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 회개란 그 자리 그곳에 머물러서 반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목표를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육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향하여 돌이켰습니다. 자, 그러자 두 며느리도 함께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얼마쯤 셋이 요단강 강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유대 땅입니다. 요단강은 유다와 모압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간곡히 권유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돌아가서 새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아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며느리가 목 놓아옵니다. 어머니,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이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나오미가 잃은 소망은 육적인 소망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소망이 꺾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권고합니다. 그녀의 말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는 날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을 남기고 형의 가문을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나오미가 자신에게서 아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설령 아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들 언제 그들이 자라서 며느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아가라 권고하니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가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입맞추고는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와 나오미는 요단강 앞에서 갈라섭니다. 저들의 운명이 나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가자고 며느리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다. 만일 죽느니 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번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고부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미와 룻은 이토록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먼저 이 시어머니가 훌륭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친딸처럼 아끼고 친딸처럼 위하고 친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보다 며느리의 아픔을 아파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며느리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며느리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리라. 자, 한편 며느리 룻은 어땠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겠나이다. 자, 남편은 죽고 없지만 남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라고 한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딸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백성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모압 백성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롯도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이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 이 룻이 부모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부모의 집이 돌아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과 그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동서 오르바와 달리 룻은 어머니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라는 말은 달라붙다, 매어 달리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처럼 그대로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의 이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놀랍게도 오래된 신자 나오미의 방해였습니다. 나오미가 그녀를 만류합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새 신자의 마음을 오래된 신자가 낙심케 합니다. 도움은커녕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의 육적 생활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육적 안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표현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다.
자, 그리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동료의 이탈이었습니다. 바로 동서 오르바가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흔한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따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친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친구와 함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세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남은 친구도 틀림없이 같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버티며 나와 함께 갈 이 없어도 나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동서 오르바가 이탈함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었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의 말씀은 흉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겪는 일들입니다. 경제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부부의 문제이든 이웃 간의 문제이든 흉년이 찾아옵니다. 곤고함이 깃듭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을 맞고 있습니까? 풍년을 맞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땅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은 나의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양식을 따라간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땅 위에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무익한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면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꼴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 안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 밖에 서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흉년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끝까지 버티는 능력을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구비마다 눈을 들고 저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